자, 오늘은 로마서 47번째 시간으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 그 소수의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숫자는 소수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숫자가 소수일지라도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교회를 이전하고 난 이후에 지배적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이 짧은 문장에 제 마음의 방향이 쓰임받게 하소서,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쓰임받으려면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용받으려면 여러분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은 무엇과 무엇. 하나는 한자고 두 번째는 두자예요. 돈과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힘이라는 것은 돈과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데 사람과 돈이 필요하다? 돈과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사람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겠다라는 말을, 그런 생각을 가득하게 되니까 쓰임 받는다라는 말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조해야 할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강조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돈과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집중하게 되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은 안 들어요.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면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소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정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누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다, 빛이다, 누룩이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양이 적다라는 데 있어요. 소수라는 데 있습니다.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내려면 많이 넣으면 됩니까? 맛을 많이 내려면 소금을 많이 넣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식사 뭐 하고 오셨습니까? 뭐 하고 오셨어요? 안 먹었어요. 드세요.
찌개 뭐였어요? 김치찌개였어요? 된장찌개였어요? 맛있는 된장찌개 먹으려고 소금을 왕창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짜서 그거 못 먹습니다. 여러분, 바다도 염분이 전체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바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3.5%. 이게 여러분, 바다가 가지고 있는 염분의 양입니다. 아주 작은 양인 거예요. 빵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빵 구울 때 뭐 넣어요? 네?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 성경에서는 누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트가 누룩이고 베이킹 파우더, 그걸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맛있게 빵을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그램 정도 넣어야 돼요? 조금 넣어야 돼요.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가 정량이라고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빵 500g짜리 식빵 하나 만드는데 이스트가 얼마나 필요하니? 내가 물어보니까 5g에서 사람에 따라서 7g 정도가 적당한 양인데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넣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 요즘은 세상이 챗 GPT를 이용하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빵 맛있게 먹으려고 막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퍼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진리이고 참 생명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무리의 수가 적은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닷가와 같은, 바닷물과 같은 세상에 소금이 무려 지금 31%나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31%나 됩니다. 여러분, 그 31%의 인구들 가운데 여러분 다 신실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소수의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해 놓으신 자연 법칙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도덕과 윤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흐리멍텅한 다수보다 소수에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소수는 약하고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수의 리얼 크리스찬은, 참된 성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서 이 연약함을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한테 모든 문제들을 갖고 나아가면 아빠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소수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나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세상에 힘이 있고 강력하다고 하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력한 힘이 영원한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는 자가 영원히 그 권력을 구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강력한 힘은 다 시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제국이 여러분 영원했습니까? 애굽, 지금 이집트로 존재하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4,000년 전에 애굽 제국은 그때 몇백 년만 여러분 호가호위하고 그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로마 다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군주,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뻔히 눈 뜨고도 봐야 할 것들을 못 보게 만들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성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눈을 가리시면 여러분 역사에 안 좋은 교훈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아멘.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여는 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 복된 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복된 귀도 허락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아무도 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늘 궁금해해야 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친구와 동업을 해요.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양보해야 되고 그 사람도 양보해야 되죠. 그래야 이 동업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가는 동업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성이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게 만들고 인간의 죄성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동업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뜻을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에녹의 뜻이 있었어요. 에녹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에녹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뜻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감정, 자기 기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맞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내 감정도 내 뜻도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순종이 축적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챗 GPT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챗 GPT를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제가 쓰는 컴퓨터에 이 AI가, 챗 GPT가 저의 그 검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걸 다 계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경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NIV도 있고 NIB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어 버전들도 있고 한글 버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신명기 29장 3절 4절 이렇게 딱 치면은 제가 자주 보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만 저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여러분, 제가 그 모든 정보들을 축적을 시켜 놓은 거예요, AI한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 축적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사람한테 맡기면 절대로 이렇게 걱정할 염려가 없어. 잘못될 염려가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한 번 순종하면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요.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인생의 도약을 하게 되는 거고 세 번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지혜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 한 번 순종하면 눈이 열려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새가 있어요. 정말로 좋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 마음이 가지 못해서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번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줄자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줄자. 그래서 제가 줄자를 빌려드렸어요. 줄자를 쓰고 이분이 캐비넷에 이렇게 잘 넣어놨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줄자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어디다 넣어놨습니까? 캐비넷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거기 잘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한 이틀을 찾았나 봐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왔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여기 내가 놨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였죠? 사람이 눈이 가려지면 코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신다고요. 두 번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지식과 그런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간 길 잊어먹지 않고 다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길이 진짜 그 길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 번 갔는데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매일같이 이렇게 100번씩, 200번씩, 300번씩 이렇게 다니면 확신 가운데 여러분, 그 길을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경험이 되고 우리의 순종이 지식이 되면 이것이 쌓이면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 순종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의 전문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침에 벌떡 이렇게 일어나면은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딱 씻고 내가 정말 입고 가고자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신나게 교회 이렇게 가는 사람,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순종은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하는 순종의 전문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결국은 꽝이에요, 꽝.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파리시아, 여러분 잘 나갔지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패배자로 남지 않았습니까? 결국 비참하게 마무리되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는 자를 여러분 당할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력해지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소수, 은혜 안에 있는 소수가 되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반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나오죠. 나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너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고 너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여러분 자리 잡고 있는 변하지 않는 믿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긴박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할렐루야, 예,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절망해가지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행해주시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모든 일들을 예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4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예. 피부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는데 이 귀한 것을 놓치고 왜 3층으로 내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돈도 많이 들고 야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걱정의 안개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해야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요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오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여기 복도를 막 이렇게 트로트 틀어놓고서 막 이렇게 걸어요. 걸으면은 이제 여기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막 즐겁게 운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문을 이렇게 열어놓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한 명씩 들어와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시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번씩 보고 가시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시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됐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뭔가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 뭔가 이렇게 더디게 되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선지자예요. 망할 것이다.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망한다고, 아예 망한다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끝났습니까? 여러분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성전이 다 회파가 되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전쟁 문화는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본토에 남겨놓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민족들, 이런 사람들을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그 피를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끝났죠?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훈련받고 다시 본토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근사한 성전 짓고 성벽 세우고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막다른 골목이지만 여러분 그 골목 안에 나 홀로 있으면 무섭죠? 막다른 골목이에요. 나 홀로 있으면 여러분 다 끝났다고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람만 불면 난 떨어져야 후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넘어짐은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요. 이삭하고 그 약속을 확정하셨고 야곱에게는 그 약속을 확산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됐죠? 하나님이 무산됐으니까 화내고 그냥 망했다, 다 집어쳐! 이러고 말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속상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플랜 B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헬라인들과 이방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극적인 반전 드라마입니까? 먼저 된 자가 뭐 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늦게 믿었느냐, 이렇게 먼저 믿었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은혜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말씀에도 해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거의 그 헌신과 과거의 그 은혜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 하는데, 지금 불신자인데, 지금 복음과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애기 아빠였어요. 애기 엄마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피부과에 갔던 애기 아빠가 이렇게 왔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대학 후배예요. 제 대학 후배예요. 그리고 신대원 후배예요. 총신 신대원을 나왔어요. 강도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사역도 전도사로 강도사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 4년, 군대 2년 6개월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2년 6개월이었으니까 휴학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만 3년 되잖아요. 그럼 벌써 몇 년이에요? 7년. 그리고 신대원 3년, 11년, 전도사 1년, 강도사 1년, 12년, 13년. 목회를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지금은 목회 안 하고 영어 캠프에서 실장한다고 합니다. 상당 실장을 한다고 해요. 주일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랑 담 쌓고 지낸다고 해요. 예배, 말씀, 기도 상관없이 살고 있고, 자기 주변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과거에 자기가 헌신했던 일들, 자기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일들, 자기가 강도사였을 때 설교했었던 일들, 그거 이야기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링크를 그 사람한테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답신도 없어요, 그냥. 그럼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물이 어떤 곳으로 갑니까? 여러분, 물이 이렇게 좋은 그런 땅에 골라서 물이 흘러가요? 물이 흐르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좋은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이 흐르는 방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옥토가 되는 것이죠. 물이 멀면은 여러분 옥토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임해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하고 멀면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제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도 그것으로 끝나봐요. 그 사람이 지었던 모든 빚도 그 사람한테 물리지 않는다고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래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전 세계의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5위에서 6위래요. 핵무기 다 빼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란 빼고 아랍 세계들 있잖아요. 아랍 나라들. 이란 빼고 아랍 나라 전체 국방을 다 합해도 우리나라만도 못한대요. 반도 못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돈 많은 나라들이 국방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막 우리나라 와가지고 무기 사간다고 너도 나도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자랑을 한대. 우리 무기 이만큼 판다? 너무 많이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기술 이전해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고 그랬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말 잘 듣고 순종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올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한국 전쟁에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 말 안 듣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많이 답답하고 화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의 순종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만 하면 돼요.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묵묵히 순종하시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